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이 마무리만 되면서 정리가 쭉 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오니까 24장 전체를 보면 한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세 부류의 세 경우를 통해서 하나의 원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이 좀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본문이 근거가 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두 여인이죠. 두 여인. 그 두 사람이 곁에 섰었고 또 두 사람이 이르되 그 다음에 그 여인들 안식 후에 함께 갔던 그 여인들이 그 두 사람을 만나서 천사라고 뒤에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 바로 그 여자들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라고 이 여인들이 셋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그 빈 무덤에서 만난 천사가 그 세 여인들에게 했던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억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비었고 지금 빈 무덤 앞에 본인들이 있고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일인가를 기억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기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무나오마이라는 기억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6절에 기억하라라고 했더니만 7절에 이르시기를 기억시키기 위해서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그걸 기억해냈어요. 그렇죠? 이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가룟 유다가 빠진 11사도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로 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 사실들을 정확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이 반응을 보이듯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이 본문, 앞선 본문과 직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9절에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렸다라고 이 여인들이 가서 천사가 얘기해 준 것을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9절에 11사도와 함께 있었던 다른 모든 이들 중에 둘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떼어졌던 무리가 아니라 그 11사도 중에 11사도는 아니죠. 이 둘은 11사도와 함께 있었던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알렸다라고 할 때 그들이 허탄한 듯 들려서 믿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요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라 이름하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둘은 바로 그때 이 세 여인과는 달리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채로 그 말씀이 허탄한 듯 들려서 믿지 아니했던 사람들 중에 둘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들이 왜 엠마오로 갔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님이 엠마오로 가던 도상으로 떼어놓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중에 있었던 일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는 둘은 바로 그 11사도와 같이 있었을 때 그 말씀을 허탄하게 여기고 믿지 아니했던 존재들 중에 둘입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 무리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주님과 만납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고 뭐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이 여정이 계획이 됐던 건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그 세 여인에게 천사가 기억해라. 듣는 순간 기억하고 아이고 이게 뜻이구나.
맞는 얘기구나 해서 가서 전하는 것처럼. 잘 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동일한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35절까지 본문의 내용이 조금 깁니다만 그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보십시오. 그 세 여인이 천사와 만나서 기억하라 라고 했더니만 기억이 탁 떠오르면서 아 이러구나 그러구나 깨닫고 가서 전하게 된 사건.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이 같이 거하게 되고 같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어디로 돌아오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끝자락도 그렇고요. 36절 다음 본문 내일 새벽 본문에 보면 바로 다시 그 11사도와 그 외에 모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모여있는 거길로 다시 또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증인이 됐어요. 아, 우리가 길에서 있었던 일이 이런 일이라는 걸 또 증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내일 새벽 본문은요, 똑같습니다. 대상만 바뀌고 똑같은 거예요. 대상이 누굽니까? 11사도와 함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빼고 나머지 거기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또 뭐 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두 번씩이나 주님의 나타남을 경험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잘 보십시오. 세 여인, 무덤에 갔던 세 여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리고 이들과 함께 바로 세 여인이 이야기할 때 허탄하게 믿지 아니했던 11사도와 함께 있은 바로 그 무리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야? 기록된 바대로 보면 그 세 여인에게 했던 바 그대로 기억나게 해서 그들이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제자에게도 11사도와 나머지 무리들에게도 또 나타나셔가지고 그 작업을 하십니다. 저도 이거 정리하면서 놀랐습니다. 아,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세 번씩이나 나타나셔가지고선 그렇죠. 세 부류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느냐? 옛날에 된 일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기억이라는 말은 메모리 단순히 잊지 않고 떠올리는 게 기억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 무나오마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뜻. 왜냐하면 두 개의 각각 다른 어원에서 이 무나오마이가 기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메노라는 단어. 거주하다, 살다, 뿌리를 받고 박혀있다, 머물다. 있죠? 거기로부터 기억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랬습니다. 마사오마이, 물다, 씹다. 아, 이거는 먹는 것과도 관련이 돼 있을 거예요. 물다, 씹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먹게 되겠죠. 그럼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참 애를 쓰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이거든요. 40일의 여정 통해서 그 세 여인과 이 주님이 허탄하게 여겨 믿지 아니했던 그 두 제자, 그 다음에 11사도와 나머지 사람들에게 나타나가지고 그걸 기억나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느냐 하면 잘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중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왜 물어봤느냐 하면 오늘 두 제자가 15절 말씀에 보면 아주 열띤 토론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여기 서로 지금 이야기하면서 문의했다라는,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했다는 이야기는 그냥 의견을 주고받니 받거니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쉰제테인이라는 헬라어인데 아주 열띤 토론과 논쟁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뭔 얘기입니까? 열띤 토론과 논쟁을 했다는 얘기.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냐? 난리가 난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니까 여전히 허탄한 듯 들려서 믿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논쟁이며 뭐 토론이며 뭐 문제, 이건 뭐 아무리 자기네들끼리 시끄럽게 떠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야지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논쟁과 토론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야 될 일이고, 그리고 주님이 거기서 그 둘에게 특별하게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면 앞선 본문의 세 여인을 기억나게 해가지고 바로 그냥 반응을 보이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바로 뭐냐면 그 기억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기억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요때 주님이 바로 이 제자 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둘을 뭐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기억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 전에 말씀, 그 이전에는 구약 성경이고 또 그 이후로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어떻게 될 것이고 39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무나오마이. 그 27절과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기억나게 하시려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줬다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성경 공부하는 겁니까? 제자 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기억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려고.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다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찾아오신 겁니까? 허탄하게 여겨서 믿지 아니하려고 했던 그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직접 기억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기억이 난 다음이에요. 기억나는 순간입니다. 딱 기억나고 기억시키시는 28절 그렇게 설명 딱 끝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는 마을에 엠마오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잘 보십시오. 주님은 그 마을을 지나쳐서 더 멀리 가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지나쳐 가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두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강권합니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거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억났다는 얘기죠. 기억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나오마이의 첫 번째. 메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메노. 머물다. 거하다. 멈추다. 그것 떠올리십시오. 기억해낸 거예요. 그 말씀이 기억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본문의 내용상으로는 주님 우리와 머물러 주세요. 거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죠. 매노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났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로 가시는데, 그러나 머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머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매노라는 단어를 여기서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함께 머물게 된 거예요. 주님이. 됐습니까? 야,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억해냈다는 얘기는요, 잘 보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거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억해냈다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겁니다. 어디예요? 말씀에 머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내고 깨닫는 게 말씀에 머무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고 주님께 머무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발견이 됩니다. 이어서 30절부터 31절까지 그들과 함께 머무실 때 머무는 걸로 끝나는 게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잘 보십시오. 마사오마이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물다, 씹다, 떡을 떼어서 주셨으니 당연히 그걸 입에다 물었겠습니까? 물지 않았겠습니까? 먹었겠죠. 지금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마사오마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고 함께 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함께 물고 뜯어서 먹게 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두 제자는 확실히 주님에 대한 말씀이 기억이 났고 주님의 존재가 기억이 났고 그래서 이 존재는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면 함께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뭘 통해서 하셨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직접 39권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과 또 그 성경에 쓴 바 주님에 관하여 기록한 모든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줌을 통해서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게 됐다는 얘기죠? 기억이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가 이루어진 거죠. 첫 번째, 함께 머무는 자가 되었고 함께 먹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 정리를 끝내야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 모세 또 선지자들이 쓴 글, 시편에 관련된 모든 그 기록들, 말씀, 그걸 통해서 그 말씀에 머무는 삶, 그 말씀을 물어서 씹어서 먹는 삶, 그것이 기억하게 하는 삶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게 뭘로 나갑니까?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먹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부분. 그런데 36절 이후로 11사도와 나머지 또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 빼고요. 두 제자가 다시 합류합니다. 그쪽으로. 내일 새벽도 또 동일합니다. 그들에게 또 찾아가셔서 그들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예습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24장 앞에 세 여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다음에 모여있던 11사도 외에 다른 사람들 이야기까지 동일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간에 이제 끼어있는 이 엠마오 두 제자, 이제 정리를 하면 앞에 있는 본문, 뒤에 있는 본문이 다 클리어해집니다. 아주 명쾌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렵니다. 뭘 기억나? 옛날 추억이 아니요. 주님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기억나게 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풀어주신 거죠. 결국 그렇게 주님을 기억나게 한다라는 말은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오늘 직접 떡을 가지고 축사에 떼어 주었다는 얘기는 당신을 주신 거예요. 이게 성만찬 이야기인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과 함께 먹는 것이다.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요. 그것이 곧 말씀을 먹고 예수를 먹고 사는 삶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 말씀을 기억해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을 먹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그게 주님의 삶과 피를 먹는 거라는 동일한 결론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말씀을 먹고 말씀에 거하여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왜 자꾸 기억나게 하십니까?
그 세 여인에게 나타났고 엠마오 두 제자의 11사도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나머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왜 자꾸 기억나게 하십니까? 먹어라, 함께 거하자, 깨달아라, 알아먹어라, 기억해라. 왜요?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 얘기가 뒤로 또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니까 다른 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그들이 가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이 하신 것처럼 기억나게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거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전하는 내용은 그들이 말씀에 거하게 해주고 그들이 말씀을 먹고 물고 씹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이 말씀이 양식이 된다라는 의미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를 이해해야 이런 깊은 의미까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본문 아마 여러분께서 짐작도 가능하실 것이고 본문 읽어보시면 똑같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생선 한 토막 먹는 것도 얘기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러죠? 야, 내 상처 만져봐. 뭔 얘기입니까? 내일 새벽에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게 꿈인지 생신지 뭐 이러면서 의심할 때 어떻게 해요? 꼬집어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예요. 꼬집어봐. 만져봐. 깨물어봐. 요거예요. 그래서 깨물어봐 하면서 깨물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생선 토막을 씹어 먹음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리고 그 뒤에요. 다시 또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 또 나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 구조로 또 갑니다. 이거 내일 새벽에 만나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말씀들을 기억함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말씀을 씹어 먹음으로 여러분이 그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내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충분히 거하시고 충분히 물어 뜯기 바랍니다. 씹기 바랍니다.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겁다. 불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